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예수님은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십니다. 당시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던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이상하죠?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실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부르심이죠, 그죠? 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죠. 나를 따라라. 오늘 이 에페소서를 묵상하면서 많은 분들의 질문들이 좀 떠올랐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별이에요. 식별.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하고 잘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이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좋은 결정을 하고 싶은, 네, 누구나 바라죠. 그리고 아니면 누군가 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신해서. 그래서 저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물어봐요. 그래서 결정해주면 따르겠대요. 그럼 책임도 저보고 지란 얘기겠죠? 예, 못됐죠? 아무튼 식별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질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를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 또 어떤 분들은 총고회를 하고 싶다는 문의도 하고 있죠. 또 비슷한 예로 이제 묵주기도의 신비에 대한 강의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다 궁금한가요? 식별, 고해성사, 말하자면 기도를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신앙은 결코 기술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식별은 이런 거예요. 식별은 삶의 기술일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고 성덕을 쌓으면서 순종을 하면 비춰지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시면 돼요. 제자들은 겸손을 배웠고
순종을 배웠고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내려오셨고 그들이 가야 할 길, 해야 할 기도, 해야 할 결정들을 모두 알려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식별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거에 관심 없으면서 식별은 잘하고 싶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또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죠. 고해성사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술이 돼버릴 수 있어요. 엄격하게 죄를 찾고 수사하고 추궁하는, 그렇게 하면 신앙이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하나의 기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해성사는 사랑하는 분과의 화해 만남이죠. 그죠? 마치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을 기술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과 비슷한 거죠. 연애 기술을 많이 배우면 사랑을 더 잘하게 되나요? 아니죠, 그죠? 네, 책을 공부해서 누굴 더 잘 꼬시고,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만남이고 사랑이고 화해예요. 마찬가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면서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은총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 모든 충만한 은총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하여 그러니까 그들을 준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아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쏟아 부어주시겠죠? 성장시키겠죠? 그죠?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한 인간으로 충만한 경지에 이르도록 주님은 아낌없이 베푸시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식별, 성사, 기도가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다 보면 기도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그분과의 대화 없이는 못 견디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대화를 딱 끊었을 때, 아무 응답이 없는 것만 같을 때조차 그는 응답합니다.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응답할 수 있는 기도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에베소서 제가 아까 찾아놓은 게 있어요. 이게 오늘 4장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너무 감동적이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 안에 자리 잡은 무지와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정신이 어두워져 있고 하느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진 그들은 자신을 방탕에 내맡겨 온갖 더러운 일을 탐욕스럽게 해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차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에 대해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죠. 아무튼 제자로서 삶을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께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게 되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회개의 은총 그리고 변화된 삶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이들에게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온 생애에서 환희를 느끼고 빛을 찾고 그 고통과 영광의 신비에서 내 삶을 살아갈 해답을 찾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테오 복음, 이제 마테오는 참 솔직한 사람이죠. 네, 마테오 복음을 쓰고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들을 그대로 내놓습니다. 오늘 마테오 복음을 보면서 느낀 건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우리 신앙은 좀 단순해져야 됩니다. 우리 요즘 신앙은 너무 복잡해요. 마테오는요, 나를 따라라. 이 한마디에 그냥 따릅니다. 뭐 없어요. 그냥 마테오는 일어났고 따랐습니다. 마테오에게 예수님이 무슨 설명을 하셨나요? 너는 내가 보아하니? 뭐 이런 설명 없었어요. 그냥 얼굴을 마주하고 따라라. 그랬더니 따랐습니다. 그냥 바라보셨고 나를 따라라 라는 이 한마디에 마테오는 자신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뭐 설명한 것도 아니고 설득한 것도 아니고 뭐 웃겨준 것도 아니고 뭐 잘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따라라. 이 한마디에 삶을 바꾸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는 그럼 따르는 사람인지 따르지 않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르는 사람입니까? 쭈삣쭈삣 안 따르는 사람입니까? 따르고 있어요? 잘 따라가고 있죠? 따르고 싶은 사람입니까? 그만해야 되겠네. 잘 보셔야 되는 게 따르는 사람과 공부만 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따르는 사람과 뭔가 계속 배우기만 하는 사람, 계속 봉사만 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분명하게 달라요. 따르는 사람과 혼자 수행하는 사람도 다른 겁니다. 그죠? 완전 다른 거예요. 성당에 나오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알아요. 근데 오늘날 보면 열심히는 해요. 봉사도 하고 배우러 다니고 연구도 하고 수행도 하고 자기를 위로도 하고 막 많은 것들을 하지만 따르지를 않은 거예요. 따르지를 않아. 그냥 삶의 기술과 요령만 배우고 힘들 때 위로만 받으면서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희생제물만 바치면서 그럭저럭 내 삶을 유지하는 도구로 예수님을, 성모님을 이용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사랑, 자비의 길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죄인들을 용서하신 그 자비의 길. 근데 성당에 나오면서 자비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비에 반대하면서 자기가 제자라고
잔열하고. 이 사람이 해야 될 건 뭐죠? 고해성사인 거죠. 마테오는 따릅니다. 세리가 복음사가가 됩니다. 기적이죠. 기적이죠. 진짜 못되고 돈만 알았던 사람이 복음사가가 됩니다. 세관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변합니다. 한 말씀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단 한마디로도 우린 변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한 끼 식사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아채고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한 번의 눈빛, 한 말씀, 한 끼 식사,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했던 순간들. 여러분에게는 없었을까요? 다시 물어볼까요?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앉아 있습니까? 여기가 내 자리지. 세관을 잘 하게 해주시는 게 예수님이지. 그죠?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잘 준비된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죠? 그냥 따를 수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자신이 죄인이었던 사람, 철저하게 비참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야 죄인에 대한 용서를 하죠. 그죠? 어떤 손해나 위험을 따지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원했던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나서는 바로 그 여정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지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따른 것에 지치지 않을 그 열정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마테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따르고 죄인을 찾아다니는데 지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삶에 동참할 수 있다면 어떤 학문적 지식도 어떤 타고난 모두 필요 없습니다. 나를 따라라, 이 한마디가 우리의 온 삶을 바꿔놓겠죠. 부디 여러분에게도 그 바뀌는 그 한순간이 있었기를, 그리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